지나갑니다. 산들바람처럼 우리에게 스쳐 지나갈 때에도 하나님이 바람이 임으로 불매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지 못하나 우리는 생명으로 거듭난 자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이러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생명 대신 우리 열매 대신 우리 모든 분들을 서로 축하하는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서로 중요한 일이 있으면 쌍방간에 서로 합의를 하고 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특별하게 말씀으로 언약을 합니다. 여러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무엇인가 갖춰야 할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갖추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참여시키는 방법을 취합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15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15장 1절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고 말씀을 먼저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는 그가 의가 되어서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 약속대로 실천하는 일을 우리 주님께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늘의 별들과 같이 우리 자손들이 많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많은 복을 받는 증거를 어디서 찾죠? 어디서 이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묻는 답에 대해서 오늘 그래 내가 확실하게 보증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언약, 약속, 언약식을 시행하는 거예요. 하늘 물결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심지어 너에게 지금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때 땅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땅, 우리 주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내가 받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손 주신다는 것도 그것도 믿어야 될 것이고 또 땅을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될 텐데 그런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표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러한 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의심이 되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는 우둔한 자로서 잘 알 수 없으니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럴 때 8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잘 첫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저위하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해서 9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또 암염소와 3년 된 수양 또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다가 지금 2조각을 내라는 거예요. 큰 짐승들은 2조각을 낼 수 있으나 산비둘기와 같은 작은 것들은 조각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재물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2조각을 내는 거예요. 2조각을 내는 그 조각난 것들을 서로 마중 보게 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펼쳐놓으라고 할까요? 그 시대에는 정복전쟁이 주변 국가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은 우리가 힘으로서 또 약소국가를 정복하고 또 약소국가는 그 정복전쟁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승리국가에게 어떻게 보면 피지배국으로 속하게 되죠.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주국, 즉 봉주가 있으면 봉신이 있는 거예요. 그 정복해서 승리하는 자는 봉주가 되고
또 정복당한 자는 봉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봉주와 봉신이 서로 마주되고 이제 내가 너희를 다 정복해서 정복전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를 살려준 조건, 그 조건으로 너희는 우리들에게 조공을 바쳐라. 평생에. 그런 약정을 하면서 이 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차원에서 봉주와 봉신 사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건 바로 짐승을 쪼개놓고 마주대게 하고 그 종주와 봉신이 같이 그 길을 지나가는 거예요. 왜요? 서로 양쪽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와 같이 고개처럼 쪼개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그 계약을 어기고 그 봉신조약을 할 때에 그것을 어길 때에는 이와 같이 천차만 지경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엄숙하게 맹약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들여와서 그러한 형태로 나도 너희들이 주변 국가로부터 보호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이 짐승을 쪼개서 그와 같이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는데 내가 그래 아브라함아 짐승, 암, 염소, 수양 또 이 소를 가져다가 두 조각을 내놔오. 그렇게 마련해 놓을 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내가 쪼개지는 일이 있을지라도 이 너에게 약속한 것은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꼭 지키고야 말겠다는 그런 맹약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의지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의지를 드러냅니까? 뭣도 모르죠. 그렇게 쪼개놓고만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키지 못할 것을 미리 알린 거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갑니다. 여호와 혼자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언약한 내용대로 그 속에 혜택을 받는 자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언약이 이루어졌을 만큼 이제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꼭 이루어지고 말 거야. 그리고 너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물결과 같이 많아진다고 했잖아. 이것도 꼭 이루어졌음을 나중에 확인하면 알아. 내가 그것을 이루지 않으면 나는 쪼개지고 말 거야. 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 분명하게 이와 같이 맹약으로 내가 언약한 것은 꼭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다 라고 하면서 앞으로 장차 아브라함 자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일일이 말씀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봉독했는데 12절 이후의 말씀이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은 뭐냐면은 너희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나중에 이방이 개개되었다가 거기에서 그 이방의 임금들을 섬기다가 나중에 거기로부터 빠져나와서 저 아모리족 속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4대 만에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는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에 이러한 지켜보는 가운데서 너희 자손들이 그와 같이 돌아오는 것을 네가 보고 또 너도 그 가나안 땅에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줘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죽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후손이 누군가가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들을 확인할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분명히 옵니다.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방인의 객이 되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번성하게 될 건데 이것을 내가 오늘 이 언약이라고 하는 두 고기를 쪼갠 사이로 도장을 찍듯이 횃불 지나가듯이 도장을 인을 찍듯이 여러분 어쩐 일인지
우리가 어떤 계약을 도장을 찍으면 검정 도장을 찍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장을 계약서를 보면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나 여러 가지 약정서를 보면 도장을 찍으면 빨간 도장을 찍잖아요. 간인을 찍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간인을 찍으면 너와 갑과 을이 하나씩 그걸 나눠서 쪼개는 그것을 맞춰보지 않습니까? 분명히 당신하고 나하고 분명히 약정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앞으로 당신과 나는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사랑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와 같이 가락지다, 쌍가락지를 쪄서 당신과 나를 맞춰봅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그걸 맞춰봄으로써 당신은 내 것 맞고 나도 당신 것 맞아. 이런 걸 확인할 때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쪼개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반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쪼개지는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누군가가 한 사람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벌이는 이 가운데 이방이 계기되었다가 이 가나안 땅에 자손들이 번창해서 오게 될 텐데 이것은 꼭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거예요. 이건 아직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러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내가 약속한 것이 어떻게 실현됐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 약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약정이 이루어지는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자, 이제 횃불 언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한 맹약이 이루어졌을 때 이러한 맹약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무엇을 나에게 저 땅을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약정으로 나에게 보여주어서 사오니 이제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두려움 가운데 아브라함이 머물게 되죠. 오늘 창세기 12장 12절 말씀, 15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으로 12절을 시작하고 있죠.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게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이것을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약정한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걸 옮겨오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죠.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때 그는 제물이 되셨죠. 그런데 제물을 누가 잡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이 잡았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또 예루살렘 성에 있는 대제사장들이 권력과 함께 제물 대신 예수님을 잡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번번이 잡을까 말까 했다가 유월절 날 정확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을 때 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게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가 그 대제사장의 제물을 넘겨주죠. 예수를 넘겨주게 될 때 그가 잡혀서 골고다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만반히 누구라도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누구라도 그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곳에 십자가를 두고 거기다 매달아 죽인 거죠. 천하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달릴 때 정확하게 유월절 날이었어요. 목요일입니다. 그런데 그 매달려 죽는 시간이, 매달리는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예요. 또 죽으실 때가 오후 3시입니다. 6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신음하고 계셨어요. 물론 극악무도한 십자가형은 바로 죽지 않고 고통을 계속 유지하면서 며칠 동안의 그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말려 죽는 그런 형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9시에 매달리신 우리 주님께서는
정오쯤 3시간 후에 12시쯤 되어서 갑자기 하늘의 햇빛이 어둠이 두려워지고 어둠이 온 천하를 뒤덮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5장 12절 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에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한 것처럼 그 시간도 정확하게 주님께서 쪼개지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12시 정도 흑암이 드리워지고 온 천하가 햇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두려울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때부터 오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신음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담내는 거예요. 그래서 3시 정확한 그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해질 때 그 목숨을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영원히 떠나가시고 그 3시까지 그 시간 12시부터 3시까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늘에서 우리 이 땅을 열어 보이듯이 성소에서 구별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우리는 이거 출애굽기 26장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이런 식양대로 설계도대로 다 주어진 대로 다 그걸 졌어요. 그러니 홍색, 자색, 배실로 꼬은 그 술로와 만든 그 장, 휘장을 구분된 그 거룩한 곳과 성소를 나누는 그곳, 지극히 거룩한 성소인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그 휘장, 가로막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휘장, 그 휘장이 우로부터 쫙 찢어지며 쫙 쪼개지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사롭습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지금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운데 쪼개놓은 두 짐승 사이에 횃불이 휙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나가기 전에,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같이 그 언약을 식을 같이 보지만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을 미래예요. 우리 주님이 먼저 횃불로서 지나가는, 불로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포예요. 언약이 일방적이라면 우리가 언약을 말씀하신 그분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다음에 일방적으로 또 지킨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빛이 있으라는 명령이 오잖아요. 그러면 명령이 오면 우리는 그 빛이 있으라는 말씀을 들을 때, 아, 빛이 있으라니까 우리가 빛을 어떻게 있어 볼까? 어떻게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그 빛이 있으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빛을 어떻게 만들까? 빛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빛을 우리 주님께서 빛을 만들어내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셔요. 일방적이에요. 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왜 그러한 언약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언약식에 참여하면서 쌍방간에 그 약속을 해야지 왜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횃불 언약을 거행하였어서 혼자 지나가십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지킬 수가 없어. 날마다 쪼개지고 날마다 심판이고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가신 대로 이 창세기 15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장차 1500년 후에 지금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산상을 올라가셔서 그대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3년 된 암소, 3년 된 염소, 3년 된 수양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우리는 6월절 양, 1년 된 수양을 잡으라고 하지만 1년 된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결함을 뜻하지만 여기 3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완성된 것을 뜻해요. 우리가 3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유대 히브리어를 보면 완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위의 하나님도 완벽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뜻하는 거기 때문에 3년 된 것을 취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1년 된다는 것은 1년 된 순양이라고 하는 것은 흠없는 양이라는 이 땅에 1년, 이 땅은 1이라는 숫자예요. 이 땅으로 인간으로 온 이 땅에 제물로서 1년 됐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도 완벽한 인간이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 입장이 3년이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한 3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결합되어서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소 혹은 3년 된 양을 통해서 그 쪼개돈 짐승 사이로 우리 주님이 불로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지날 때 이 두동강이 나지 않습니까? 물론 두동강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만 휘장이 예수님께서 그 찢어지는 그 아픔을 안고 그런 일이 벌어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면 잘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보면 고스란히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요.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습니다. 영원히 떠나시니라. 5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어요.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52절 말씀 무덤들이 열려요. 그러면 이미 죽었던 많은 구약 성도들이 그때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요. 53절 말씀 볼까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도 함께 연합해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으로 막 들어가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생명이에요.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이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산 소망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길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언약이 실현되는 그곳에 우리가 사는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 일을 지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지금 10장 19절부터 20절 사이에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하면서 그 길은 지금 벌려진 길이에요. 예수님이 쪼개진 길이에요. 횃불로 지나간 그 길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제켜진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뭐라고요? 그의 육체라. 재물의 육체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통각날 때, 찢어질 때 그 예수의 품속으로 들어가는 인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안에 가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양의 문이 되셔서 요한복음 10장 17절 말씀 나는 양의 문이야.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먹고 산다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의 그 길을 열어놓는 그 길로만이 생명이 있지 다른 길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길을 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불러서 지금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해요. 자손을 약속하고 땅을 약속하는 것은 너희를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명길로 인도하게 하려고 언약한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죠. 이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요. 뭔가 저와 여러분이 약속한 내용이에요. 근데 약속을 실현하는 자가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실현할 수 없어서 그분이 친히 다 실현해서서 우리가 실현할 수 없는 무력한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만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지켜서 이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지켜서 천국 가면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친히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대속의 죽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쪼개져서 대속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에 관한 우리의 죄값을 친히 감당하시고 쪼개졌다는 거예요. 쪼개질 때 쪼개지는 순간에 뭐가 열려요? 산길.
살 길, 생명의 길이 열어지는 거예요. 시장 가운데 열려진 산길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딱 이 오후 3시에 딱 돌아가셨는데 오전 12시부터 흑암이 짙게 드리우면서 그 모진 고초 속에서 3시간 동안에 누가 보면은 그와 같이 언급하는데요. 3시간 동안에 휘장이 찢어지고 있는 장면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휘장이 쫙 단번에 찢어진 것 같지만 3시간 동안 그 아픔 속에서 흑암이 두려워질 때 아브라함이 두려움 속에서 그 재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찢어지는 그 아픔을 직접 경험한 것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찢어지는 아픔이 저와 여러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경험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듭난 생명은 믿음으로 사는 생명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주님 혼자 다 담당하고 나는 이제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담당한 그 대속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적용돼요. 적용되는 것을 십자가를 경험한다고 그래요. 적용될 때 저와 여러분은 마음이 쓰려요. 적용될 때 은혜 받은다고 나왔던 자들이 깜짝 놀래요. 아,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는 널널하고 좋고 성령 춤추고 기쁨이 넘치는 줄 알았더니 먼저 다가오는 것은 내 자신을 죽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내 자신을 누가 죽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살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죽으라고 하다니요. 이건 역설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살려고 산길을 내놓았다고 하면 산길로 바로 가게 하지 왜 죽으라고 합니까? 여러분, 산길은요, 죽음을 통과하는 그 속에서 산길이 열려져요. 죽음 없는 산길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인 이론은 산길만 가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산길로 가려고 하니 우리 주님께서는 좁은 문, 좁은 길, 예수께서 찢어지는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관념,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 내가 가지고 있던 기적, 그동안 체험했던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다 부서져요.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경험이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횃불 언약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자, 이 아브라함은 지금 장차 후손으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여호와 하나님께 약속하신 내용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언약을 그대로 받들 때 언약된 대로 장차 약속된 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그 시기와 때, 장소는 정확하게 예언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예수라는 어떤 저 물체가 있다. 내가 믿어봐야지. 믿습니다. 이거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그 약속이 실현되고 성취된 내용들이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덧입혀주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 버릴 때 믿음이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믿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믿게 되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믿나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동형이에요. 성경은 우리는 무조건 수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해놓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어 그냥 주님께서 한 것들을 그대로 입혀주어 버려요. 그러니까 입혀준 것을 입었습니다. 입혔습니다. 입힘을 받았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휘장을 열어 찢기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찢기게 된 것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는 두 번째 그 두 가지를 다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중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님, 신과 사람, 완전한 사람 사이에 중보되시는 그분이 이성 일인격으로 그 중보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다 실현하고 인간의 죄된 모든 것들을 감내해서 찢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려면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분은 하늘의 사람이어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을 연결하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돼요.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이 만나는 그분 중보자로서 우리 주님께서 왜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할 때 하늘의 세계의 비밀이 이 땅으로 흘러 넘쳐날 수 있도록 그가 찢기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모래시계를 한번 이렇게 세운다고 봅시다. 그러면 모래가 위에 있어요. 모래가 둔둔둔둔 하나씩 떨어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세계의 내용들이 이 땅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 자그만한 그 구멍을 통해서 막 내려오고 있단 말입니다. 이 장소가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산길이에요. 하늘과 땅을 이어놓는 길이란 말입니다. 이러한 길로 나갈 때 두 조각이 난 그 사이로 지나는 횃불이 지날 때 또 그러한 과정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을 왜 이런 언약을 하냐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5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절인데요. 창세기 15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 가운데 솔개가 그 재물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여러분 이건 뭡니까? 솔개가 뭘까요? 사단입니다. 앞잡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넘보고 그것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그러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영적 싸움으로 솔개를 쫓아야 되겠죠. 어둠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깨질지어다. 이 솔개를 쫓아버려야 돼요. 공중 권세 잡는 자들이 솔개처럼 언약을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같이 언약식을 체결하고 이런 말씀을 증거하는 곳에 와서 방해를 놓게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둠의 세례가 주님과 나와의 언약은 이미 실현됐고 쪼개진 사이에 우리 주님께서 지나가기로 돼 있어. 어디 감히 이곳에 와서 넘실거리며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언약을 방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것을 쫓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5장 17절 말씀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만 15장 17절 말씀 가운데 이와 같은 말씀이 있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인 타는 횃불이 쪼갠 사이로 휙 지나가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실현시켜요. 아유 지나가다가 힘들겠다 하고 그 언약식을 하려다가 말아버립니까? 실현시키죠. 자, 우리는 모임 가운데도 같이 이러한 언약식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같이 잘만한 귀약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러한 언약식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우리도 동일하게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우리 주님의 높으신 그 언약,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뜻을 날마다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하여 이런 귀약적으로 우리도 언약식을 맺읍시다 하는 것들도 우리의 큰 어떤 본이 됩니다. 이러한 언약식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언약을 우리는 또 우리가 실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우리가 우리 규정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교회, 하나 교회로서 소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실현될 모든 것들이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이 주님 앞에 이 언약을 내놓으니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인을 쳐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횃불이 휙 지나가면서 성령과 함께 저와 여러분을 가운데 거하셔서 성령으로 교통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 모든 것이 성취되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그대로 실현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행하는 모든 장소마다 일마다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재물을 쪼개놓고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횃불,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손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곳에 거날 처소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주여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 자손 후손들이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날마다 찬송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쪼갠 두 아버지여 짐승 사이로 지나갈 때 우리 주님의 육체가 찢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찢기신 우리 주님, 그 시간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힘들고 온 천하의 모든 죄악들을 거머쥐는 제물로서 그것을 다 감당하여 쪼개지고 또 죽었사오니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귀한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하늘과 이 땅의 중보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오니 주여 기쁨을 주시고 그 산길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